안녕하십니까? 영혼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작은 꽃이라 불리는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가 아닌 그녀의 영혼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창, 바로 그녀가 남긴 시를 통해 성녀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3년은 성녀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여 그녀의 시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더욱 의미 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스함을 주변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데레사 성녀의 시를 영어로 번역한 한 가르메르의 신부님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원래 프랑스 문학, 특히 19세기와 20세기 문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수많은 프랑스 작가와 작품을 연구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리지우의 데레사라는 이름도 한 영혼의 이야기라는 책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자로서의 길을 걷던 그는 어느 날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 속하게 된 성당의 한 프랑스인 신자가 그에게 책 한 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 책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책이 바로 한 영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책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읽고, 닫고, 책장에 꽂아두는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들은 한번 펼치면 다시는 닫을 수 없게 됩니다. 저에게 데레사 성녀의 한 영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가르멜의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느꼈고 가톨릭으로 개종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의 수도명은 성녀 데레사의 도날드였습니다. 마치 성녀가 그의 삶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끌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며 그는 성녀의 다른 저작들, 희곡, 기도문, 그리고 시를 깊이 탐독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시는 그에게 거대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성녀의 시를 번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시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원문의 운율을 억지로 맞추려다가는 시에 담긴 영혼,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율을 맞춘 번역 대신 각 단어와 문장에 깃든 성녀의 생각과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산문 형태로 번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번역 작업은 단순한 언어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녀와의 깊은 영적 대화이자 기도였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문장의 의미를 곱씹는 과정 속에서 그는 마치 데레사 성녀가 곁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이끌어주는 듯한 신비로운 현존을 여러 번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 번역본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시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원서에는 각 시가 쓰인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서문과 상세한 각주가 달려 있었는데 이 부분에야말로 성녀의 삶과 영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귀중한 자료들까지 모두 번역하여 영어권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덕분에 독자들은 시 한 편 한 편에 담긴 성녀의 구체적인 삶의 조각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20살이던 1893년에 첫 시를 썼습니다. 신성한 이슬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성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를 써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수녀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녀는 자서전에서 하는 말과 행동, 성격까지 모든 것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한 자매가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그 자매를 위해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우리 속담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재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실천했던 작은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생애 마지막 3년 3개월 동안 무려 53편의 시를 썼습니다. 대부분은 폐결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영적으로는 어두운 밤을 통과하던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쓴 시들만 본다면 사람들은 제 영혼이 위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행복을 노래할 때 저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믿고 싶은 것을 노래할 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데레사 성녀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의 시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시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기적과도 같은 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96년 1월 친언니이자 원장 수녀였던 아네스 수녀의 추기를 위해 데레사 성녀는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의 이야기의 일부로 알고 있는 자서전 원고를 완성해 바쳤습니다. 동시에 아네스 성녀 추기를 위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썼고 수련 수녀들이 공연할 이집트로의 피신이라는 희곡까지 창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혹독한 추위와 병마 속에서 단 며칠 만에 해낸 것입니다. 그녀는 낮 동안 머릿속으로 시를 구상하고 멜로디에 맞춰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 개인 시간이 주어지는 밤 8시부터 9시 사이 단 1시간 동안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을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인 사랑으로 사는 것은 15절 중 14절을 성체 조배를 하며 온종일 머릿속으로 지은 뒤 그날 밤 단숨에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데레사 성녀 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시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환시를 보거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그녀의 시는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 미소, 눈빛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는 더욱 대담해져 예수님의 팔에 달려가 안기고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수녀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대부분의 수녀들에게는 그 시를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영성은 듣는 것에 집중했던 동시대의 다른 가르메르 성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데레사 성녀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엘리사벳 성녀가 오, 나의 하느님, 제 삶을 당신의 말씀을 듣는데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데레사 성녀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미소 안에서 안식을 찾는 영성을 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죽음을 2달 앞둔 1897년 5월 병상에서 쓴 시는 그녀의 내면적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녀가 존경했던 영웅 잔 다르크 성녀에게 바치는 시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잔이여, 그대는 검은 지하 감옥 밑바닥에 있구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당시 이 시를 노래했던 다른 수녀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묘사한 검은 지하 감옥과 무거운 쇠사슬이 바로 그녀 자신이 느끼고 있던 영적, 육체적 고통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그녀
영혼의 깊은 심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시, 오, 마리아님, 예, 당신을 사랑하는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병상에서 그녀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성모님에 대한 시를 쓰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습니다. 제 삶의 아침에 제게 미소 지으러 오셨던 분. 오, 어머니, 이젠 저녁이 오니 다시 한번 미소 지어주소서. 저는 이제 당신의 지극한 영광의 광채를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당신과 함께 저도 고통받았으니 이제 당신 무릎 위에서 노래하고 싶나이다. 오, 마리아님, 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영원히 당신의 자녀임을 노래하고 싶나이다. 어린 시절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던 그녀를 치유해 주었던 미소의 성모님을 기억하며 이제 삶의 저녁에서 다시 한번 그 미소를 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무릎 위에서 노래하고 싶다는 표현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일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의 마지막에 작은 데레사라고 서명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듯한 깊은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자체이며 그녀의 기도이고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하며 붙들었던 믿음의 밧줄이었습니다. 그녀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그녀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체험입니다. 혹시 아직 데레사 성녀의 시를 접해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시 한 편 한 편에 담긴 배경 이야기와 함께 읽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녀와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길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로와 사랑의 큰 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